올해 1월에 새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제가 갈대 상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갈대 상자가 여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키도 없고 동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력과 방향키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여러분 큰 갈대 상자와 그리고 주일날 나눠드렸던 조그만한 갈대 상자 키링 꼭 붙잡으시면서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 영유치부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은 전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번에는 돌단을 쌓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냥 얼굴을 감추시더라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돌단을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돌단의 이야기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략 길로 치면 한 840km? 그런데 이 그 먼 거리를 야곱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야말로 도망인데, 왜냐하면 이 장자권을 훔치고 난 후에 이 에서가 야곱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너무나 무서워서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을 못 건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무서워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때는 철없는 어떤 청년? 하지만 지금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장성한 이제 가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또 그 어렸을 때 모습을 가졌던 그 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의 생각에는 절대로 우리 형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을 건너는 순간 나는 죽는다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만큼 야곱을 미워했고 미워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서 살인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서슬퍼렇게 야곱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죽일 것이다, 그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가 봐도 정말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삭하고 의논하여서 보낸 것이 삼촌집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 집, 840km 떨어진 그 집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지금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고향을 등지는 것이고 더 이상 돌아올 집이 없는 겁니다. 돌아오면 죽으니까. 장자권을 받았지만 야곱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돌아오면 죽으니까. 야곱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삼촌 집에 가지만 그 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40km 광야길, 들짐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산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도 한 장 없이 840km 떨어진 삼촌을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장자권을 받았지만 아마 이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야곱은 이날 밤에 후회의 밤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래서? 왜 이래가지고? 두려움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자권의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는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쌓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야곱이 헷갈릴까 봐 이것은 그냥 길몽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많은 꿈을 꿉니다. 좋은 꿈 꾸면 왠지 복권을 사야 될 것 같고 막 나쁜 꿈을 꾸면은 가족들 이렇게 전화해보고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꿈이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게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친절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압도된 임재로 야곱에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벳엘이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이후에 야곱은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요? 먼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형의 성격을 보아하니 포악했을 것이고 용서치 않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향 땅까지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0년 후에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는 것 보면은 야곱에게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막상 형을 만날 생각하니 죽었구나 싶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제대로 믿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이 형을 만나러 가기 주저하고 있을 때 강을 못 건널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밤새워 씨름하시면서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을 건너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친절하심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두려운 마음 버리게 하시고 결국 고향으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잘 건강하게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서원 잘 지켰을까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베델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만에 어쨌든 금이 환양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아들, 딸 낳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이 환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베델로 당장 달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3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35장 1절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 스스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잘 돌아왔는데 형과의 관계도 눈 녹듯이 다 해결되었는데 가지 않았고요.
35장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명령 때문에. 물론 33장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나오지만 거긴 베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약속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35장에 이르러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서원했으니 갚아야지, 어떤 그런 야단의 의미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35장의 내용에는 34장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34장에서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에서에게 죽을 뻔했던 그 똑같은 위기가 이번에는 가나안 원주민에 의하여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3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가나안 원주민의 아들이 그 딸을 연모하였는데 문제는 연모를 넘어서서 몹쓸 짓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에게 와서 우리 큰 답례품도 줄 거고 같이 이렇게 통혼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로 그렇게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도 할례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석같이 믿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고요. 그 할례 받은 틈을 타서 남자들은 모조리 죽이는 장면들이 34장에 일어납니다. 우리 34장 25절, 29절 자세하게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5절과 29절입니다.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아나와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정말 강크게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숫자로 비교도 되지 않는데 이 여동생을 복수한다는 마음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다 뺏어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행동을 보고 30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3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야곱의 고백인데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 소문이 나면은 죽는 겁니다. 아무리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지만 이 두 아들 때문에 이제 야곱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멸망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34장 이 디나의 사건은 한 언제쯤 일어났을까?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한 몇 년이 흘러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대략 학자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5년 혹은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봅니다. 20년 동안 삼촌집에 있었고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사람들과 싸울 정도로 됐기 때문에 20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20대 청년이 되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삼촌집에서 20년,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5년 혹은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5년 혹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5년 혹은 10년이 지났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인생이 그러하듯이 에서에게 쫓겼던 그런 위기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베델로 보내십니다. 왜 보냈을까요? 내가 에서의 칼에서도 너를 구했고 20년의 삼촌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구했고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호하였고 약속대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원주민 따위가 너를 죽일 수 있겠냐고. 베델로 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기억하라고. 네가 장자권 가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빈손으로 840km를 걸어가야 했을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기억하라고. 가나안 원주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베델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35장에서 시작하자마자 베델로 야곱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왜 먹을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을까? 사실 누군가를 삼시세끼 계속 먹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삼식이 구박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끼를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시대 기록은 남아있어서 잠깐 살펴보면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인구의 30%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극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굶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70%는 한 끼 한 끼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전체 70%였고 그나마 걱정 없이 한 끼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은 단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끼 한 끼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을 책임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먹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먹을 것이 점점 풍성해지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셔야 나는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았다면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은 물질적인 음식을 구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야곱이 840km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야곱이었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떼약볕에 840km를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먹을 것이 많아지니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광야로 내쳐진 야곱, 죽게 된 야곱,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먹였듯이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네가 있는 그곳이 내 집이었다고. 네가 죽고 지금 절망에 빠진 그곳이 내 집이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베델로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그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절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먹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가 내 집이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긋지긋한 일상이고 너무나 답답한 반복되는 직장 생활일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어떤 사람처럼 집구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내 집이라고. 야곱의 돌단,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워주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속에서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흥을 찬양했지만 이 부흥이 왜 우리 삶에는 없을까? 왜 그럴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부족해서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잘 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부족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진다 생각하신다면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 안 나오면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약한 이유는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는, 자기 자녀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세밀히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베델,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집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나는 살았구나, 이 고백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 이제 한 20분, 10분 후면 여러분 집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마치면 다시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6일의 삶이 그냥 헛되이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행하심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야곱이 그랬듯이. 그 5년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베델, 야곱이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 형에게서도 나를 살리셨는데 이번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거 깨닫고 먼저 베델로 올라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돌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그걸 왜 드리느냐? 혼자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집에 퇴근하고 가면 그냥 TV 켜고 그게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가정 예배 잘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정한 시간에 수요일 날 저녁에 온 성도가 내가 있는 이 집이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 집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돌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본받아서. 그러면 왜 돌담이냐? 돌단이지. 돌단을 잇다 보면은 그게 담벼락이 됩니다.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담벼락.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찬양대의 찬양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땅에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담벼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담 예배입니다. 제목 괜찮나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38회 신현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고요.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여쭤보니까 그 학부모님 중에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7살 된 아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되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하지?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사역 그 대상이 어디였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막 군대를 전역하고 와서 이제 그 어간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군대에서는 말 한마디면 좌우로 정렬하면 좌우로 정렬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좌우로 정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춤추고 난립니다.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저학년을 담당했던 형님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분이 한 문장으로 사역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람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설명하려는 순간 안 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역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1, 2학년이 사람이 아니면 7살은 뭐겠습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로 준비했고 그래서 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편하게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네. 우리 1부 때는 잘 나왔는데 아마 시스템이 자,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 그림입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죠. 어떤 그림 같으십니까? 엄마 곰이 있고요. 조그마한 애기 곰이 있습니다. 애기 곰이 책가방 메고 집에 학교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을 하면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는 겁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엄마 찾으라고. 우리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서 용감하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해보라고. 그런데 언제든 집에 돌아오라고.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니까 혹시 힘든 일 생기면 엄마 찾아가면 된다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엄마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찾아가야 돼요. 이것도 제가 의도한 답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엄마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 누구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 우리는 집이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용감하게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집을 떠나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힘든 일이 생기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잊어버려요.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약속하셨던 그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용감하게 그리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수요일 날 밤에는 각 가정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각자 돌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혼자 계시든 가족이 있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집입니다. 내가 일상을 접어두고 하나님 계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년 혹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러하듯이 또 고난이 왔고요. 벌벌 떠는 야곱을 향하여서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3번이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있는 곳은 하나님 집이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온 성도가 함께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단 1분이라도 이곳이 하나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 네가 있는 그곳이 내 집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생활하는 신형교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부흥 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8장 찬양을 드릴 텐데 가사가 좀 특이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는 말 같습니다. 주님 믿으며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 가사는 더 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참 평안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일상 가운데 나는 주님만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 2, 3절 부르시고 4절은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그래, 네가 있는 그곳이 내 집이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있게 다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집에, 이 직장에,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평안 주시고 삼시세끼 먹을 거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없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와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